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악인이 정의를 싫어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의가 없는 이유가, 정의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인이 정의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악인이 정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의가 많아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찾아보기 매우 힘듭니다. 누구나 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보다 나에게 유리한 재판을 얻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 우리의 악한 본성입니다. 이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과 정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5절부터 말씀입니다. 공의가 이루어지면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파멸하게 된다. 깨달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포도주와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악인은 의인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되고 죄를 범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된다. 다투기 좋아하고 쉽게 화내는 아내와 사느니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의인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없애버린다. 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강자들의 성읍에 올라가서 그들이 믿고 있는 요새를 무너뜨린다.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재앙으로부터 지킨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는 교만하고 오만하며 냉소적인 사람이다. 게으름뱅이의 욕심은 그 자신까지 죽이니 자기 손으로 어떤 일도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악인은 하루 종일 욕심만 부리나 의인은 아낌없이 베푼다. 악인의 재물이 역겨우면 악한 의도로 가져온 재물은 어떻겠는가? 거짓 증인은 망할 것이나 진실한 증인의 말에는 힘이 있다. 악인은 얼굴이 굳어지나 정직한 사람의 길은 순탄하다. 어떤 지혜나 깨달음, 계획도 여호와께 대항할 수 없다. 전쟁을 위해 말이 준비돼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렸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지면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파멸하게 된다. 공법,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의인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반면에 불법한 자들, 죄인에 관해서는 그들이 즐거워하는 바가 아니라 그들의 결말, 즉 파괴, 패망이 선언됩니다. 공의가 이루어지면 의인은 당연히 기뻐합니다. 의인이 왜 의인입니까? 공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악인은 왜 악인입니까? 공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의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는 바로 바른 판결입니다.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판결하시는 것, 그것이 정의이고 바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의인은 기뻐하지만 악인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결국 공의로 인한 파멸이 되는 것이죠. 의인이 의인일 수 있는 이유는 공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공의를 싫어하면 악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공의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싫어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둘째는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깨달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첫째는 무지이고요. 두 번째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길을 잃다, 벗어나서 가다, 비틀거리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른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길을 알려주는데 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의 영의 회중 가운데 머물 것이다. 여러분, 절벽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외길입니다. 떨어지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굳이 가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서 떨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서 죽게 되죠. 잘못된 길로 가서 떨어져서 죽게 되면 죽은 자들의 영의 회중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와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포도주와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향락, 쾌락, 이것에 빠져 있는 사람, 그리고 술에 빠져 있는 사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술에 빠져 있고 파티를 좋아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도 이와 같은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매일 술을 마시고 향락에 빠져 있고 그리고 먹고 즐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나라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나 지도자나 국가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국가, 쾌락을 좋아하는 지도자, 쾌락을 좋아하는 국민, 쾌락을 좋아하는 개인, 여기에서 말하는 쾌락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타락하는 방종,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성공할 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되고 죄를 범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된다. 결국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의인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일이 되고 악인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표현은 앞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이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족에게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9절 말씀은 아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관계없이 사랑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내도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이것은 아내만의 책임이 아니고 남편만의 책임도 아니고 둘 모두의 관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임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그 지혜로 요새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성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 함락되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성이 무너지는 것은 강력한 힘으로 가능한데 그 힘은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지혜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영적인 강력한 무기를 가진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게으름뱅이의 욕심은 그 자신까지 죽이니 자기 손으로 어떤 일도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게으른 자의 욕망은 일하지도 않고 노력도 거절하면서 가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로소득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의인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아낌없이 베풀어 줍니다. 자신의 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뛰어넘는, 그것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것이 의인의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은 이것을 벗어나서 이타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악인의 재물이 역겨우면 악한 의도로 가져온 재물은 어떻겠는가? 사실 악한 재물들이 있습니다. 악한 뜻으로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성전에 찾아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암시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 삶의 차이가 너무나도 극명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것으로 불이한 돈을 벌고 그것을 헌금한다고 깨끗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돈의 과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서 정직하게 살고 교회 안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투명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위해 말이 준비돼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렸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을 준비하지만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겸손을 우리 몸에 익히는 것은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